반갑습니다. 네. 가림막 너머의 제 얼굴은 여전히 멋있죠? 죄송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제가 최근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형님과 대화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그 몇 년 전에 유학을 나가려고 발버둥 치던 그 한 6년 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학 나가는 것은 제 인생의 첫 꿈이자 유일한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0년간을 제가 마음에 품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 강력해서 꿈을 접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무르라는 그 뜻에는 분명히 저는 순종을 했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았어요. 떠나지 말고 머무르는 게 맞았어요. 물론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온다는 것, 이런 어떤 수많은 결과론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결과가 임재하기 전에 앞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야 할 이유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내 욕망이 아니다. 난 남들과 다르다. 나 스펙 쌓으러 간다는 게 아니다. 나는 잘 배워와서 조국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어떤 사명적인 이유도 저한테 있었고 가득했어요, 막. 예. 근데 허파에 바람이 빠지고 몇 년 뒤에 돌아보니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것은 꿈, 사명, 배움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어이없게도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아버지로부터 좀 떠나고 싶어서 그 이유가 가장 컸음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가야만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발굴해내며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종종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살짝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왜? 우리 교회 도와주니까. 예, 우리 교회 도와주면 좋은 교회, 저 도와주면 좋은 사람. 예, 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뭔가 열망하면 이루고 싶은 그 이유를 무수히 갖다 대지만 한 템포 쉬고 돌아보면 사실 무언가로부터 떠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만 보면 사회생활이나 그 사회생활의 피곤함이나 혹은 그 부정적인 부모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열망하거나 선교를 이게 나의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떠들어보면 그냥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투신하는 경우도 봤고,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존 교회 문화에 대한 불만과 그 분노 때문에 개척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에서 제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 이유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좀 많이 아프죠. 물론 제 경우 아버지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타국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떠나려는 것은 진정한 떠나는 게 아니라 회피인 것이죠. 해결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예시키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분별력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저는 그 분별력에 대해서 참 괴롭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하나님이 좀 강제적으로 막으셔서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근데 마침 오늘 나누는 이 이삭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26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24장 봤거든요. 근데 왜 26장으로 갑자기 넘어왔냐면 간단해요.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면 24장 다음에 25장 초반에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는 26장이에요. 26장을 지난 다음에 다시 25장 하반부에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진짜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아버지는 완전 떠난 거예요.
즉 주권이 완전히 이삭에게만 오롯이 작용을 한 것이죠. 사실 24장에서의 결혼 사건도 아비가 계획하고 아비가 추진했던 사건이지 이삭이 본인이 뭘 했던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오늘 읽는 이 26장만이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이에 이삭은 먹을거리가 있는 서쪽 평야지대로 내려오게 돼요. 만약에 이 평야지대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해변을 따라서 그 방향의 끝은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삭에게 처음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내용들이 마치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콜링 사건과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떠나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7가지였고 이걸 추리면 3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복과 뒤에는 관계적인 복, 중간에 뭐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복이요. 근데 동일하게 반복돼요. 우리 3절 읽어볼까? 26장 3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네, 이 복의 내용에 복을 주겠다. 이거는 재물 얘기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의 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많은 자손, 땅 얘기 나오잖아요. 물리적인 거 얘기해요.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열방이 그를 통해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죠. 관계적인 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했던 정체성의 복, 즉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것은 어떻게 반복됩니까? 아까 읽었지만 내가 너를 보살피고 라는 표현을 등장해요. 개역개정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복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 함께함이잖아요.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아브라함 때나 그 아들 이삭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3가지 종류의 복을 약속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전해요. 뭐요? 정체성의 복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삭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굳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유는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동일하더라도 이를 내가 전달받아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임하고 받을 때 비로소 이삭 자신의 본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말로 계시가 임한다라고 하고 보통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꼭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머무르라고 하니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이 꼭 순적함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그때 막으셨잖아요. 따랐어요. 안 나갔어요. 군목 전역 이후에 계획했던 유학을 포기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순종을 했으면 막 여기서 영광의 강체가 막 여기서 나고 의로운 자여 하면서 제가 막 설교하면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영적 장풍이 막 나가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뒤집어진 게 누굴까요? 제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우울증이 오더라고 막.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 머물게 된 땅에서 이삭이 처음 느낀 감정은 영광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큰 두려움. 7절 한번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리브가가 있죠. 그렇죠? 너무 예뻐서 누가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이 들 정도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먼 8촌 정도 되나?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사촌이긴 한 누이긴 누이일 수 있지만 아무튼 누이라고 속여요. 재밌죠, 여러분? 이거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무려 2번이나 있었거든요. 한 번은 12장, 아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게 기록됐던 그 12장 하반부에 극심한 흉년 앞에 그가 가나안을 두고 이집트로 가서 근데 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빼앗길까봐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20장에서도요 본문과 동일하니 그랄 땅에 머물 때 역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 다 왕이 사라를 데려가요. 하지만 2번 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 속에 등장하셔서 막으세요. 2번 다 그 결과로 왕들이 배상의 이유로 내가 너의 아내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는 사건이 12장과 20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본문은 이 두 사건을 짬뽕해 놓은 것 같아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이죠. 게다가 20장에도 등장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표절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죠.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호칭처럼 그 땅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즉 아비도 아비멜렉, 아들도 아비멜렉, 손자도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두려움을 누구나 느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약탈혼이 성행했었거든요. 그러나 천만다행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훗날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관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다가 그의 거짓을 꾸짖었고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이름으로 누구도 이 사람들을 건드지 말 것을, 즉 보호를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네. 당시에는 되게 두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결과가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의미한다. 현재적 복을. 네. 마찬가지로 언급하죠. 13절에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복을 주셨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복을 이루셨다, 즉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해석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12장과 20장에 등장했던 그 이야기와 되게 비슷해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큰 틀에서 순종을 했으나 두려움에 젖어서 즉 하나님의 실시간적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서 거짓말으로 고하죠. 그러나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들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오히려 그 실수를 씨앗 삼아서 본인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들고 남과 관계없이 그가 정말로 믿음의 출발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그의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게 다른 사건이라면 12장이나 20장과 조금 일부러 다르게라도 그려놨으면 좀 더 이삭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똑같이 해놨지? 좀 다르게 좀 써놓지. 근데 저는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이거 일부러 더 비슷하게 구도를 짜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머물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장에서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1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던 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신앙 여정이. 이게 떠나라는 게 출발점이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게 종결점이에요. 그런데 이 출발점과 종결점, 그러니까 출발점 직후에 종결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집트로 내려가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건이고, 종결점 직전에 있었던 사건도 똑같아요. 아비멜렉을 만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고 복받는 사건으로요. 즉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전부가 그 출발점과 종결점을 제외하면 12장의 이집트와 20장의 그랄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쟁도 있고 이웃과의 다툼이나 환대 이야기도 있고 하갈로 대두되는 여자 이성 결혼 문제도 있고 예배 드리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구도로 짜여져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이 26장, 비록 제가 지금 26장 전반부만 얘기하고 있지만 26장 전체를 보면 12장에서 20장까지 다루고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이웃의 얘기, 여자 결혼 얘기, 언약 얘기, 예배 얘기, 전쟁 얘기, 환대 얘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한 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건너가면서 분량 차이가 확 줄었지만 짚고 넘어가는 코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신앙의 구도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위인도 인간은 동일하죠. 먹고 자고 싸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발달 단계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자도 어머니 첫 물던 시절이 있고 이성에게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문제와 배워야 할 것들, 거쳐야 하는 과정들은 다 동일하고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뿐일 뿐이지 건너뛰는 것은 거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도 한 인간을 만나 주실 때 동일한 복을 약속하시며 동일하게 대하시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인생의 과제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동일하게 겪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웃과 관계하는 것, 때로는 전쟁하지만 때로는 환대를 하고, 갈등하지만 연합하는 것들, 이성 교제를 넘어서 결혼하는 것들, 물리적인 복을 성취해가는 것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들, 죽음을 떠올리는 것들 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과정을 무시하면서 뭔가 대단한 사명을 얘기하는 인간들은 뭔가 뒤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과정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 그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결국은 그 자리에서도 인생에 동일하게 주어진 그 과제 속에서도 결국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동일한
신앙 여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여러분 같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백하게 다른 점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둘 다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선 엄청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분량이 우선 다르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 둘의 첫 번째 차이는 이래요. 물론 차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첫 번째 차이는 이래요. 12장과 20장 모두 하나님께서 왕들의 꿈에 등장하셔서 사라를 취하는 것을 막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번엔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가지를 않아요. 도리어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8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 네, 여기까지만요. 꽤 오래된 어느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까지 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 이 이삭의 거짓말이 엄청난 착각, 자기 착각에서 비롯된 거짓이었음을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로 리브가가 예쁘지 않았는데 홀로 착각해 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이 그랄의 백성들도 당연히 당대에 만연했던 약탈혼을 비일비재하게 하는 족속들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어쩌면 이게 모태신앙들, 즉 하나님 신앙의 문화 바운더리 안에서 자라난 이들이 종종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저 문화의 극단까지 누리다가 완전하게 전환된 사람이지만 이삭은 처음부터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적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하나님 신앙 문화 밖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 사람들을 약간 악하게 보려는 편견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사람과 세상을 악하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가 악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악하지 않고, 심지어 여기 기록된 아비멜렉처럼, 20장에 기록된 아비멜렉처럼 믿음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하며 거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편견이 없었으면 해요. 하지만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더 본질적인 차이는 두 번째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어진 명령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삭에게는요, 머물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표현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안에 있어라라는 거니까 표현만 다른 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의 차이가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떠남과 머무름의 코드는 늘 공존해요. 누구는 떠나기만 하고 누구는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떠남과 머무름의 코드는 한 인간 안에서도 때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 역사 내내 떠남과 머무름은 반복되는 코드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머물고 이게 아니라 도대체가 머무를 자리와 도대체가 떠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숙제라는 거예요. 언제 떠나야 되지? 언제 머물러야 되지? 여기는 떠나야 되나? 여기는 머물러야 되나? 이거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뭘 떠나야 되나요? 뭘 떠나야 됩니까? 우선 자신의 주권자로부터 떠나는 거.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든 사랑이든 독립적 주체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상징으로 아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비로부터 떠나야 된다. 주권자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리고 또 떠나야 되는 두 번째 코드는 뭐냐면 세상 문화와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도 그 문화와 가치로 점철된 자라면 멀리 하셔야 돼요. 함께 살면 물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보다 권력이 더 높은 자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문화와 가치라고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2절에서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요. 이집트로.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그 아브라함 이후로 쭉 나오는 모세 오경 그 구약 내용 통틀어서 이집트라는 곳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 문명과 정반대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집트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 얘기고 이집트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풍요로움의 극한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천국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곳의 상징물이 이집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 당신의 직업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관계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명예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거나 하나님을 목적 삼지 못하게 하고 그저 거기서 머물게끔, 그게 너무 좋고 만족스럽게만 만든다면 역설적으로 그게 바로 떠나야 할 이집트일 수 있어요. 그게 부정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너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과의 관계, 그 자리가 너무 좋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기보다는 현재 지속을 꿈꾸게 하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소서. 예수님께 간언했던 베드로의 말 같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훗날 종살이를 거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 탈출하잖아요. 종살이로부터 탈출의 자유인이 되었는데 가다가 뭔 짓거리 합니까? 나 다시 이집트로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머물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기서 약속 한번 하고 26장 중반부에 다시 한번 약속을 얘기하시죠. 약속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반복돼요. 아니 여러분 이삭 뒤에 야곱으로 넘어가도 반복되고요. 창세기 밖으로 넘어가도 계속 약속의 반복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지점은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교인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지점은 약속이라고요. 즉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래에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시절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약속의 경계와 일치되던, 그 물리적으로 국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나안과 이집트라는 말로 상징되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집트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가 특정 자리에 있지 않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교회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약속에 머문다면 몸은 머물지라도 마음은 바삐 움직이죠. 세상 문화에 저항함으로 떠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러분 머물지만 끊임없이 떠나고 떠나는 중에도 머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내면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니 이런 생각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단답형이면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실수하잖아요. 약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비나 이집트로 상징되는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죠. 네, 떠나야 될 자리를 머무르거나 머물러야 할 자리로부터는 떠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괜찮아요. 75년이라는 인생의 성숙도를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25년간 그것을 체화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아브라함 직강을 받았던 이삭이 최소 40세가 지난 이때까지 여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살아봐야 알게 되는 거.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떠남과 머무름으로 순종한 그 인생 가운데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실수들을 지워가시며 오히려 복됨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 분별력이 완성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을 하시고 그가 우리 삶에 실시간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넉넉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요? 죄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늘 꿍꿍이 속이밖에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 그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좋다고 강매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명하고 그것을 구매하게끔 옆에서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 아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가운데 당신 하나를 존대하시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전 우주를 상대하시는 것만큼 당신이라는 한 명을 상대하고 계시다고요. 간혹 모태신앙들은 격정적인 회심을 이룬 사람들을 되게 흠모해요. 나에게도 저런 열심이 있었다면. 반대로 그런 격정적 회심을 이룬 사람들은 모태신앙들 부러워요.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 없는데 나누고 싶어도 너무 힘든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거나 부러워 마세요. 이게 모태신앙과 격정적 회심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가장 쓸데없는 짓이죠.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거. 당신이 아브라함이든 당신이 이삭이든 당신이 사라든 당신이 리브가든 당신이 손성찬이든 당신이 김영진이든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라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실 것이 있겠구나라는 기대, 그 기쁨으로 다가오죠. 당장 내 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게 있다라는 그 기대로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회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가 봐도 뒤집어질 정도로 강력한 사명을 여러분 귀 속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면 당신은 일반 은총이란 그 인생의 그냥 일반적인 과정들을 겪어 가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가만 보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자기 독신의 은사래 막 독신의 은사라고 막 소위 말해 씨부리다가 나중에 자기 이상형 나타나면 갑자기 결혼을 하나님께서 막 예비하셨다고. 이제 그런 거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타인과 관계하는 것, 성장 과정 중의 문제나 혹은 성향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하는 거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필수 과정이에요. 다투고 하지만 환대하고 분리되지만 또 연합하는 이거 필수 과정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인간됨의 필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필수라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자리가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외면합니까? 또한 어찌 보면 그러한 과업들 가운데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것도 일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온실속 화초로만 있다면 아니면 막 대단한 사명, 막 선교 가고 막 뭐 신학 이런 것만 앞세운다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살다가 죄 지었다고 너무 낭망하지 맙시다. 그냥 주님의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듭시다. 그러한 것이 누적될 때에야 비로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 아래 당신에게 알게 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이삭도 이미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야기를 재차 꺼내신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변동 없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맨날 까먹잖아요. 맨날 성경 봐도 맨날 까먹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말씀이 변경 오는 말씀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비록 알던 말씀이지만 당황하면 생각나지 않아요. 두려우면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재차 언급하심으로 살려내는 것이죠. 다르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고 약속도 복도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만이 그에게 유일한 계시였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툼한, 심지어 판례들도 이렇게 많잖아요. 상황에 따른 판례들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저기 있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재차 확인하려 하는 그 묵상의 반복 아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약속을 부여잡을, 약속을 확인할, 그 계시를 확인하는 묵상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성장하고 이것을 넘는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 이딴 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그래서 약속을 상기하며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가 더 필요한 게, 근데 우리의 이게 타락해버렸잖아요. 묵상을 안 해서도 문제인데 묵상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버려서 이 뻔한 말씀조차 자기 방식대로 몰고 가거든요. 아까 제 얘기, 유학을 떠나려고 할 때 저 모든 거 다 준비했었거든요. 하지만 막판에 진짜 준비하지 말아야 될 걸 준비해버렸어요. 기도로 준비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뭐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안 나갈 생각이 1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내가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냥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기도 별로 안 했다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막 엄청난 통로로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해요.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팩트와 상수로 놓고 그 아래서 우리의 당연한 감정들과 조건과 생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욕망으로 약속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남들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를 토대로 계시를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지 중단함이 필요하고, 중단을 토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굳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달랐죠.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얘기하셨고 이삭에게는 머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A를, 어떤 사람에게는 B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황인데 C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사람인데 같은 상황인데 어떠할 때 저 때는 A를 하라고 하시고 또 다른 때는 B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 분별력이 필요한데, 내가 막 나만의 소위 말해서 왁구를 맞추어 가면서 몰고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정말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끊어내는 잠깐의 그 중단, 그 중단의 시간, 이것과 반복되는 묵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우리 가운데 분별력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분별력이 생겨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맥락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그래서 세상이 약속하는 저 복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이 진짜 대단한 거고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 아래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